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시편 9편은요 다윗의 시이고요,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책에 기록합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휘파람을 불고 즐거워 펄쩍펄쩍 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던 그날 저들은 주님 앞에 비틀거리며 거꾸러졌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바로 잡으셨고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계시며 변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민족들에게 호루라기를 불어 경고하시는 분, 비열한 반칙을 저지른 선수들을 퇴장시키시고 곧바로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삭제하시는 분, 원수들이 퇴장당해 사라지고 그들의 명성은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서 지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잡으시고 세상의 혼란을 살피시며 바로 잡으시는 분, 땅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알맞은지 정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학대받는 이들을 위한 은신처, 공경에 대할 때 찾아갈 피난처, 도착하는 순간 마음이 놓이고 언제든 문을 두드려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곳,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분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살인자의 뒤를 쫓으시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흐느낌과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시는 그분 이야기를,
하나님,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오래도록 이 몸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내가 찬양의 노래를 짓겠습니다. 대로변과 번화가에서 거리 집회를 열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이끌 때 구원의 노래 사방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 악한 나라들, 자기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자기들이 친 그물에 발이 엉켰구나. 저들 아무 말도 못하니 하나님의 일하심 이토록 유명하구나. 악인들이 스스로 만든 교활한 기계장치에 손이 잘렸구나. 악인들이 손에 쥔 것은 지옥행 편도 승차권. 가난한 이들 더 이상 이름 없는 자로 살지 않고 비천한 이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밀어나소서. 악인들의 헛된 교만이 넌덜이 나지 않으신지요. 저 허세를 까발려 주소서. 하나님, 저들을 떨게 하소서.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드러내 보이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제 그 심판, 그러니까 경기에서의 운동 경기에서의 심판처럼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관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유진 피터슨에서는 운동 경기를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접하니까 거기에서 심판처럼, 정말 정의로운 심판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에서의 심판의 역할은 뭐 반칙하고 잘못되고 판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경기 전체를 진행하는데, 운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심판처럼, 운동 경기에서의 심판처럼 그렇게 모든 일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처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개관은요,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윗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의한 것, 부조리한 것, 악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많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공의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래서 이 시편 9편에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소망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스가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요새라고 하면 뭘 생각을 하냐 하면 높은 산에 아주 든든한 성벽이 쌓여져 있는 아주 단단한 그런 방어성을 의미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이 미스가브라고 하는 단어는 우선은 높은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원 자체가 뭐냐면 아주 높은 곳에다가 물건을 두면 거기 안전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미스가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함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손이 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요새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의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 이 요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라고 등장을 해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궁핍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하다, 고통받는다, 비천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그냥 가난하다, 돈이 없다, 궁핍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란다라는 의미가 이 가난한 자라는 그런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히카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16절에 보시면 히카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음악 용어입니다. 뭐 안단테, 아다지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음악 용어인데 이것은 아마도 정숙한 소리, 조용한 소리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편의 제목에 문라벤이라고 나오잖아요. 문라벤이라고 하는 곡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라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의 죽음 혹은 벤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죽은 사람을 기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그런 신나는 노래가 아닐 거잖아요. 고요하게 조용히 그 사람을 기리는 그런 곡조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곡조에다가 맞춰서 이 노래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히카욘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마도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걸 멈췄을 겁니다. 만약에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면 멈추고 조용히 간주, 그 당시는 피아노가 없으니까 아마 하프 같은 거, 손으로 하는 수금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간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셀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셀라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음을 더 높이다든가 아니면 속도가 더 빠른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잠시 쉰다라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곡조 자체는 굉장히 조용하고 또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노래를 잠시 멈추고 은은하게 그 하프의 간주가 들리고 그런 상황이 아마 이 히카욘 그리고 뒤에 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음악 용어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봅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대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이 의지하는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 6절까지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5가지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송사와 의를 변호하심으로 다윗의 싸움을 도우셨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방을 책망하심으로 다윗의 편을 드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악인을 멸하심으로 다윗의 대적들이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심으로 다윗의 대적들이 완전히 멸망하여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성읍을 무너뜨리심으로 다윗의 대적들의 거처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절대 재건되지 못하게 망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런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하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 심판 및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궁핍한 자 또한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러나 이 궁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고 선명하게 손에 잡히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시거나 우리 기도를 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선하게 응답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요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참 궁핍했었고 참 가난했었던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천천히 묵상하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가장 하나님께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한다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의와 부조리가 넘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를 알릴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이다를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정의를 외치지만 모든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정의이기에 늘 사람의 정의는 변질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것이 없음을 아시기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의롭다 칭함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선포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